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 제목이 뭐예요? 아멘. 제목이 참 은혜롭죠. 말씀 가운데 있는 건데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까지예요.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십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어디 무슨 영화에 나올 법한 장면이죠.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걸어가세요?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참 멋진 장면이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7대 표적 중에 5번째 표적입니다. 자, 7가지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의 표적, 세미이온이죠. 세미이온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또 그리스도인 것을 사인, 증거하는 기적이에요. 똑같은 기적이에요. 그런데 세미이온이라고 표적이라고 기록된 것은 이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인. 증거가 있는, 사인이 있는 기적이 뭐라고요? 세미이온이에요. 자, 어려워서 자꾸 잃어버리시는데 수도 없이 세미이온이라는 단어를 설교 중에 듣잖아요. 근데 세미이온이란 정의를 모르면 이 설교를 7가지를 왜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분 듣고 듣는지를 잃어버리실 수 있잖아요. 근데 세미이온 7가지 표적 이거를 통하여 예수님은 이 기적을 일으킴으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또 38년 된 환자를 또 고치시고 그 다음에 오병이의 기적을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다 죽게 된 아들을 고치시고 또 오늘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 다음에 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마지막 요한복음 11장을 통하여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건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7대 세미이온이에요. 자, 세미이온 이 기적을 통하여서 뭔가를 사인하고 있어요. 뭔가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이신 거,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하나님의 아들로서 창조주 되신 신적, 신성, 예수님의 절대적인 신성을 증거해주는 기적이 세미이온 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주보에 그 7가지 표적이 나와 있죠. 쭉 부지런히 읽어볼까요? 시작. 38년 된 정자를 수술하신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신 무리를 거두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치유 죽은 자 사람을 살리신. 자, 주보에 계속 내고 있어요. 이거는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외우지 않으셔도 되는데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7가지 굳이 7개를 맞춰서 이 외에도 얼마나 많이 썼겠습니까? 7이라는 완전 숫자를 통하여 예수가 완전하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런 기적을 통하여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은 사인이 있는, 증거가 있는 기적. 자, 세미이온이 뭐라고요? 사인이 있는 기적을 표적, 즉 세미이온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아셔야 지금 왜 우리가 7가지를 하고 있는지 이게 잘 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는 오병이어의 기적, 빈들, 광야에서의 축제였어요. 그렇죠? 광야에서의 축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만찬을 그 수많은 주님을 따르던 자들에게 배불리 원대로 먹어주시는 광야에서의 만찬을 베풀어 주셨어요. 누군가는
끊임없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적을 맛보아 경험하면서 사는 자도 있고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만찬의 기적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베풀어 주시는 만찬의 이 축제의 기적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어떤 근거가 작동되어지고 있냐면 이들의 열정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오늘 배를 타고 예수님은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세요. 근데 그 무리들이 또 다시 다 어디로 와요? 가버나움으로도. 예수님을 따르는 참 열정이 남다릅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 우리 모두에게 열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열정을 예수님은 다 칭찬하지는 않으세요. 이 6장을 통하여 이제 가버나움에서 이제 오셔서 예수님이 또 다른 그 사역의 현장 속에서 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 책망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신앙이 저렇게 성장되어지고 어디 있을지라도 예배로 드려지는 이런 성숙하고 업그레이드된 신앙으로 신앙생활의 어떤 열매가 삶 속에 신앙생활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냥 군중에 때로 몰려다니면서 이들이 갈망하는 것은 오직 하나 뭐였냐면 기적뿐이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이렇게 열정적으로 따르고 쫓아오는 거에 있어서는 처음에는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세요. 왜요? 열정이 있어야 기적을 맛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냥 열정만 있는 거야. 뭘로 더 나아가지 못하냐면 믿음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날마다 20년이 돼도 30년이 돼도 기적이 일어나고 내가 뭔가 기도해서 막 응답이 되면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셔. 근데 조그만 어려움, 좀 어떤 불편함, 어떤 마음에 합당하지 못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뭐예요? 또 코가 빠지고 접신물에 빠져 죽을 듯이 낙심하고 감사는 또 사면 주님이 쭉 오늘은 거기가 아니까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이들을 이 열정을 처음에는 다 받아들여요. 영접해요. 기쁨으로. 어떤 모습으로 왔을지라도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리켜요. 그런데 가버나움으로 나중에 그 열정을 가지고 아주 무슨 찐팬? 응, 요즘 찐팬, 올팬이라고 그러는지 찐팬. 광팬들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의 맛을 보고 고침을 받고 떡을 먹어요. 근데 거기에 연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을 모으시기 위해요. 아멘. 그 사람을 모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아멘. 그래서 무언가 말씀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말씀을 들어요. 그렇게 말씀을 읽어요. 그렇게 말씀에 막 듣는 것 같고 읽는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런데 말씀으로 살아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열정이 하나님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언제까지 이렇게 먹고 없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겠느냐. 더 나아가라는 거예요. 무슨 일로요? 하나님의 일로 더 나아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책망하세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때때로 수많은 기적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늘도 이것이 기적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여기까지 저는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너희가 언제까지 썩을 양식을 위하여 그냥 그렇게 나만 쫓아다니느냐. 이제 업그레이드된 믿음의 신앙에 어떤 견고하고 너희들이 정말 믿음이 성숙되어져서 하나님을 하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의 일은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일이 뭔데요?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요한복음 6장에 쫙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삶을 살아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잘 살아낼 때 우리가 빚된 가정에서 사랑의 수고로, 교회에서 교제로, 세상에서 말투서, 증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빛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동서사방에서 뭐예요? 모여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잘 살아내는 자체가 주의 일이에요. 그래서 뭘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들은 뭐 열정은 있지만 그러나 열정 없이는 기적을 또 맛볼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열정으로 나오시고 열정으로 신앙생활 하시되 그 열정이 변하여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실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끝까지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병의 기적을 맛봤던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잃은 자가 가장 불쌍한 자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이 기적의 씨앗이 되었어요. 안드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가서 이 무리들 속에 너희 중에 무엇이 있는지 찾아봐라.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먹일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공동체의 일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일을 네 일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 문제 속으로 주님이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그 문제 속으로 주님을 모셔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의 문제라고 주님은 표현하십니다. 아멘. 그랬을 때 소망을 가지고 안드레는 그 많은 자들 무리에 들어가서 어떤 한 어린 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헌신이 되어서, 헌신은 기적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헌신 없이 심은 거 없이 뿌린 거 없이 거두려고 한다라면 그것이 욕심이고 잘못된 욕망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극히 작을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작은 헌신을 통하여 빈들의 광야에서 베풀어 주셨던 만찬의 기적을 이 무리가 경험하였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상황에 맞는 헌신, 이 어린아이와 여러분들의 헌신이 전 생애를 막 불태워 헌신하라는 헌신이 아니에요. 어디에 맞는? 이 상황에 맞는, 지금 나의 형편에 맞는 최고와 최선의 헌신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그 헌신이 미랄이 되고 씨앗이 되어서 기적을 맛보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적은 준비된 자의 몫입니다. 예수님이 앉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리에게 앉으라고 합니다. 아나핍토 기억하십시오. 아나핍토는 여러분 영화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밥 먹을 때 우리처럼 식탁에 이렇게 앉아서 먹어요? 비스듬히 누워서 먹어요? 이 자세가 아나핍토예요.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먹을 거를 줄 거야. 근데 지금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자들이 보기에도 한심해요. 근데 순종합니다. 제자들은 아나핍토 자세로 앉아. 지금 이제 밥을 먹을 거야. 너희들의 식사를 예수님이 차려주실 거야.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실 거야. 라고 말해요. 근데 이 무리가 다 아나핍토로 앉아요. 뭐 하는 거예요? 먹을 준비. 유대인들의 식사 그 자세가 아나핍토예요. 비스듬히 앉아서 이제 밥 갖고 와봐. 밥 갖고 와봐. 먹을 거야. 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적은 준비된 자에게, 축복은 준비된 자에게 몫이에요. 나는 20년째 준비해. 21년째 역사할 수 있고요. 30년째 준비만 하는 것 같아. 32년째 하나님은요, 기적을 베풀어 줄 수 있어요. 그 기적이 때는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의 때에 허락하시고 우리는 준비한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을 마무리하면서 지난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뭐 쌤의 이윤을 들고 오병이의 만찬에 그런 설교를 아무리 잘 들으면 뭐합니까? 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다며 믿음으로 아멘하여 나는 준비된 자로서 지극히 나의 상황에 맞는 연신을 통하여 씨앗으로 미랄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아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거야. 그런 가정이 될 거야. 그런 교회가 될 거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결부시키는 거예요. 누구의 믿음으로요? 내 믿음으로요. 우리 가정의 믿음으로요. 그랬을 때만이 여러분들은 강의에서 베풀어 주셨던 이 만찬의 축제의 기적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누리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광야에서 이 놀라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6장의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5절. 오늘 본문의 15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아멘.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이들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떡을 먹었음으로 말미암아 배부른 까닭에 로마의 압제로부터 나의 배를 채울 자, 나의 필요를 공급할 자, 당연히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로만 여러분들은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무리가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과 격리시켜 버리셔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 무리들을 한 낚시 잘 보낼 테니까 너희들은 얼른 배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재촉하셔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이 무리와 제자들을 분리시키셔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혹할까봐. 야, 우리 예수님을 이 수많은 무리들이 다 지지해. 야, 이 갈릴리 지역에서 나가면 국회의원 나가면 이거 당선은 따는 당선이구나. 야, 주님 나가보십시오. 목사님 나가보십시오. 목사님들이 왜 정치하겠습니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기독당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완성하시고자 오셨어요. 지금 세상 임금으로 추대되어서 등극하실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분리시키시고 내가 이 무리들을 보낼 테니까 굳은 일을 자처하시고 제자들을 헐렁 보내시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태나 마가에 보면 재촉하여 제자들을 얼른 가.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아서 우리의 임금이 되게 하면 제자들이 혹해갖고 임금 되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좌에 너는 우에 보좌관이 되어서 아싸 이 로마를 어떻게 이 능력으로 물들지 마십시오. 세상 것에 물들지 마십시오. 주님은 철저하게 분리시켜 놓습니다. 너희들은 내 나라 일꾼이야. 너희들이 정치에 관여해서 이 로마인들하고 싸워서 그럴 것 같으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군중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내시는 동안에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제자들의 발걸음을 재촉하사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시고 제자들이 밤에 배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는 뱃길에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심하여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짠 나타나셔서 바다 위로 걸어오사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더니 제자들은 어이구 유령인가 하여 깜깜한 바다에 바람이 불어서 노를 저어가면서 힘겨워하고 무서워하고 배가 얼마나 좋은 배겠습니까? 좋은 배게 어디가 좋은 배겠습니까? 고기 잡는 배겠죠. 뒤집히면 죽겠죠.
뭐도 없어요? 이거 물에 빠지면 뜨는 구명조끼. 예, 방이 아니고 구명조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뒤집히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주님이 나타나 어머 막 유령인가 하여 그랬을 때 주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배에 모셔드렸더니 기쁨으로 할렐루야 주님 그랬더니 바다가 잔잔해지고 가려던 땅 가버나움으로 최종 목적지까지 은혜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주인이 항해사가 되어주시고 선장이 되어주셔서 잘 왔다는 내용입니다. 자, 끝 하면 참 좋겠지만 시간이 남아있네요. 자, 오늘 한번 16절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라. 마테나 마가는 이 제자들을 보내는 그 발걸음을 재촉했다라는 단어를 써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예수님의 절대적인 신성에 맞추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여기에 누가 사실은 예수님이 바다에 걸어오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다 빠지는 장면도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유일하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는데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지는 그런 집중이 되시고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집중하여 전하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음성에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들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요한은 베드로의 패기, 용기 그리고 실패를 기록하지 않아요. 회복은 기록하죠. 저기 21장에 가면. 저는 이걸 또 보면서 나 같으면 얘기했을 것 같아. 실패. 베드로의 패기가 있어서 막 용기를 내더니 꼬르륵 쭉 빠지고 예수님이 또 믿음이 없는 자야. 그래갖고 예수님이 건져줬대.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사도 요한 속에 끊임없이 어떤 그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 죄도 내 허물도 주님이 덮어주셨는데 그래서 좋은 거는 부각시키고 어떤 그 사람의 좋지 않은 것들은 어떤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으므로 덮어져 나아가는 그런 마음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17절에 보니 불길한 예감이 두 가지가 들어요. 17절에 그 불길한 예감이 뭐냐면 이미 어두웠고 그리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거예요. 제가 단팥빵을 좋아하는데 단팥빵에 팥이 없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안고 없는 찐빵이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이 없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 풍랑은 언제나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인가를 보면요. 예수님이 함께 가고자 하는 그 길에도 풍랑은 만납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있는 데도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가지 말라는 길을 불순종하고 간 거예요. 주님이 가라 하신 길을 간 거예요. 주님이 재촉하여 보내신 사역의 길이에요. 가버나움에 놀러가요? 사역하러 가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면 가버나움에 가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요. 예수님은 사역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내셔서 지금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가셔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고자 보내신 길이고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뭘 만나요? 풍랑을 만나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 주님이 함께하는 가정은 절대 문제도 있으면 안 되고 절대 그런 교회는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광풍을 만난 3가지 사건이 나는데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에도
주님이 막 풍랑이 일어갖고 막 메가톤급 풍랑이 있는데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뭐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시는데 물이 차서 배가 가라앉게 생겼는데도 주무시고 계세요. 주님이 함께 하고 계셔도 풍랑은 만날 수 있고 어려움은 겪을 수 있고 문제는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 하시는 사역의 길에 목회하라고 하셔서 저도 많이 말해요. 주님 앞에 하라 하셔서 가라 하셔서 가는 목회의 길에 아버지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는 연약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사건과 문제는 늘 발생해요. 불순종으로 가는 길에도 풍랑은 만나요. 누구예요? 요나죠. 요나가 주님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데 다시스로 가다 풍랑을 만나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보다 선주의 말, 선장의 말을 더 들어서 유라굴로의 광풍을 만났었던 압송되어져 가는 바울을 싣고 가는 그 배가 만난 유라굴로의 그 광풍은 왜 만나냐면 바울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가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백부장이 지금 이 바울을 압송하고 로마로 가는 길이잖아요.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즉 하나님이 주신 말씀보다 선주나 선장의 말을 더 신뢰하고 믿음으로 가다가 뭘 만나요? 광풍을 만나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광풍을 만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는 없어요. 왜요? 사명을 불순종해서도 가다도 만나는데 사람의 말을 듣고 잘못돼서 가다도 만나는데 주님이 함께 가는 배에도 만나는데 주님이 가라 하셔서 가는 게 어떻게 분별할 거예요? 주님이 가라 하셨는데 이거 강풍 만나, 문제 만나, 고난 만나, 이거 가야 돼 말아야 돼? 기도해봤더니 가래. 얼미도록 가래. 목사님이 제일 마음이 아플 때가 이럴 때예요. 울지 말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죄송하거든요. 내가 무엇이 바빠서 양떼들을 잘 돌보지 못했을까. 아직도 주일신앙을 염려하는 신앙으로밖에 내가 양육하지 못했을까. 나에게 맡겨주신 양떼들인데 하는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 또 성도한테도 미안하죠. 좀 부족한 목사님 만나서 진짜 훌륭하고 능력 있는 목사님 만났으면 주일은 생명같이 지켜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주아가 여기까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요. 정말 징그럽게 쫓아다녔어요. 제가 주일날 아침에 저는 예배가 끝날 때도 들어왔어요. 안 온다는 성도 막 질질 끌고 막. 그래서 부모들이 막 전화해서 교회는 그 교회밖에 없냐고 막. 그래서 제 이름을 모르니까 교회에다 전화해갖고 안경 쓰셨네. 삐쩍 마른 그 안경 낀 그 여자 누구냐고 막. 그 주일날 뭐 걸스카우트 뭐 이런 거 해. 그럼 아침에 막 끝나요. 주일날 아침에 예배 시간 다 돼서 끝나. 그럼 거기서 기다렸다. 그 가방 갖고 나오는 걸스카우트 끝나고 뭐 보이스카우트 끝나는 애들 데리고 막 많이 죽었어요. 저. 왜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양떼교회 전도사님 우리 담임인데 죽었다. 그래서 장례식장 가야 된다라고 말해라. 말이 씨가 돼서 전도사님이 죽어도 괜찮으니까 죽었다고 그러고 가지 말아라. 특강은 왜 이렇게 또 주일날 하는 거야. 애들 특강은. 고등학교 중학교. 주님이 같이 가셔도 풍랑은 만나고요. 주님 말 안 듣고 가도 풍랑은 만나고요. 풍랑 만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갈릴리 바다는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이상 기류가. 자, 머릿속에 우리 화면을 한번 저기를 볼게요. 지도를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제자들은 이게 여기서 보면 이쪽이
지금 이쪽이 지중해예요. 저쪽이 시리아 광야 쪽이에요. 동쪽이. 서쪽은 뭐예요? 지중해죠. 우리 성지순례 가면 알 수 있겠지만 한번 그 생각해 보시고, 지금 여기 밑에가 티베리아 바산공원 밑에가 8km죠. 가버나움에서 벳세다 이 평원이 8km 정도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여리쯤 하세요. 심리가 4km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지금 바다 한가운데쯤 와갖고 뭘 만났냐면 풍랑을 만난 거예요. 참 의도된. 조금 출발할 때쯤 풍랑이 일어났으면 뭐 하면 돼요? 출발 안 하면 돼요. 그리고 거의 다 갔을 때 풍랑이 일어나면 바다 사나이들이니까 어쩌면 수영을 좀 하지 않았을까. 야, 저 정도 보인다 육지가 막. 그런데 지금 딱 10여리쯤 4km예요. 8km에 4km면 딱 어디예요? 가장 깊은 중간쯤에 와 있어요. 여 밑이 아니에요. 저 위에예요. 아멘. 예.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찬바람과 시베리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이 만나서 언제든지 갈릴리 바람에는 돌풍, 예기치 않은 이상 주류가 언제 발생할지, 언제 파도가 일을지, 언제 광풍이 일지 아무도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런데 광풍은 누가 허락, 시편해 보니까 이 광풍을 누가 일으켜야 일어나요? 바람의 주인 되시고 바다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일으키셔야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순종하는 길에도 불순종하는 길에도 그 광풍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일어나는 광풍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광풍을 통하여, 이 역사를 통하여, 그때 예수님이 걸어오는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메시지, 잃어버리면 안 되는 메시지는 주님이 허락하신 길에도 풍랑과 고난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마음에 새기시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풍랑, 고난, 힘겨운 일들은 언제나 만날 수 있어요.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만군의, 만왕의, 만주의 통치자요, 다스리시는 자요, 주권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셔야만이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지금 일어난 이 모든 사건은 계획하셨거나 허락하셨거나, 자, 계획하셨거나 허락하셨거나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잊으면 안 되는 이 오늘 5번째 세미의 이혼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성도의 어려움을 다 보고 계신, 자, 마가복음 6장 45절로 48절 똑같은 내용인데 성경을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시작. 그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변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묻혀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며, 자, 48절 그대로 넣으세요. 역풍이 막 부는 거예요.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뭐 하시고? 자, 보시고. 예수님은 지금 아까 보니까 산에서 따로 뭐 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자, 밤 4경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치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예요. 뭐가 가장 짙은 시간이에요? 어둠이. 밤이 가장 깊은 시간이에요. 자, 뭐 소머즈예요. 눈 뚜뚜뚜뚜뚜 한 사람이 소머즈예요. 600만 불의 사나이가 아니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아주 어둠이 깊은 밤 4경이고 제자들은 아까 지도에서 봤듯이 어디 한가운데 있어요? 예, 10여리쯤 갔으니까 바다 한가운데 아주 중앙이 아니에요. 그 자기 백길의 한 중간에 있는 거예요. 깊은 물이고 어둡고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들의 어려운 힘겹게 고난받는 것을 예수님이 뭐 하시고? 보시고. 자, 따라서 해봅니다.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이거를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구약의 다윗이에요. 자, 시편 139편 1절로 4절 우리 한번 조금 빠르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데 에스겔 11장 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그러니까 우리의 형편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데 네 마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원망이 벌어지고 있는지, 미움이 벌어지고 있는지, 의심이 벌어지고 있는지, 마음이 상해 있는지, 목사님을 좋아하고 있는지, 목사님을 못마땅하고 있는지,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지, 교회를 떠나려고 하고 있는지, 주님을 따르려고 하고 있는지, 불순종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데 너희의 마음을 내가 다 아노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33편의 14절에 보면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살피시는, 굽어 살피시는 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영상으로 볼까요? 시편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우리만 아는 게 아니고 세상의 모든 거민들, 호흡하고 있는 모든 생명들의 마음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태 6장 18절에 보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음도 보시고요, 우리 심장 폐부도 살피시고요, 은밀한 것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은밀하게 헌신하는 거, 은밀하게 죄 짓는 거, 은밀하게 뭐 하는 거, 주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은밀한 중에 주님의 일, 은밀한 중에 무언가를 감당해야 되는, 잠잠히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자들에게 의로가 뭐냐면 다 알고 계시는 주님. 나의 눈물도, 나의 억울함도, 나의 손해봄도, 나의 눈물도, 한숨도, 기쁨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면 돼요. 주님 나 아파요. 주님 힘들어요. 나 이렇게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손해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아시는 이유가 있어요. 갚아주시고 보상해주시고, 기억하셨다가 무언가 공급해야 될 때 그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빚쟁이가 되셔서, 아멘이십니까? 우리가요, 무언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무언가 심을 때 주님에게 구워준다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구워줬으니까 우리는 그냥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토요일마다 권사님들이 모여서 교회를 돌보고 청소해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너희가 너의 헌신을 나에게 구워줬다라고 표현을 해요. 꼭 뭐 구제의 물질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자, 구워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뭔가를 구워줬어.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받을 때 이자를 쳐서 주세요. 최하가 몇 배예요? 30배. 30배만 받으세요. 하나님, 나는 겸손해서 30배만 받게요. 애따 1000배 받아라.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의 경영의 원리예요. 아멘. 그래서요, 억울할 것도 없고 손해볼 것도 주님이 기억하셔서, 근데 그걸 믿어야, 믿음으로 결부시켜야 갚아주세요. 여러분들이 계산을 쫙쫙쫙쫙 하고 있으면 주님은 기억하잖아요. 네가 해. 너 빌립처럼 계산 잘하잖아. 네가 계산해서 한번 네가 풀어봐. 네가 해결해봐. 너의 문제냐?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을 때 갚을 게 없어요. 그런데 주님, 우리의 문제입니다. 나 계산할 수 없습니다. 주님, 다만 기억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결부시킨 여러분들을 통하여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 광풍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통장에 돈만 떨어져도 무섭고요. 어디만 조금만 이상해봐요. 뭐 심장만 좀 아파봐요. 내가 아파 보니까요, 아이고 목사고 권사고 뭐 없어요. 무서워요. 죽는 게 무섭지는 않더라고요. 좋은 것도 두고 갈 것도 무섭지 않더라고요. 가족을 어떻게 할까?
아, 성도님들은 내가 걱정할 것도 아니에요. 더 잘 살 수 있고요. 더 좋은 교회 찾아갈 수 있어요. 괜한 걱정을 하고 괜히 두려워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얼마나 제자들이 내가 주님이 가라고 그래서 갔는데 이 바다 항공 가운데서 뒤집혀서 이거 죽으면 끝이야. 그런데 분명 의도하심이 있으리라고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겪는 것을 마태는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고난이에요. 마가복음 6장은 아까 읽은 것처럼 제자들이 힘겨워하고 있다라고, 힘겹게 노를 져서 막 뭔가 하려고 힘겨워. 여러분 삶이 힘겹잖아요. 세상에 만만한 게 없더라고요. 내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어제 살고 오늘 살잖아요. 내일 살잖아요. 매일 놀랍게 깨닫는 게 있어요. 어쩜 단 하루도 만만한 하루가 없을까. 우리 가끔 밴드에 우리 안수 집사님이 가장의 무게가 참 무겁습니다. 참 돈 버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막 너무 와닿아. 내가 목사라서 차마 그거는 못 올리는데 올리고 싶은데 대신 올려주셔서 내가 어떤 때는 정말 막 속이 후련해. 맞아요. 하루도 한순간도 성도의 삶, 누구의 삶도 만만하지 않아요. 근데 왜 고난을 성도에게, 힘겨운 고난을 감당할 수 없는, 해도 너무 하잖아요. 일찍 보내시든지 가버나움에 사역하러 가는 길인데 그것도 주님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고달픈 일인데 굳이 한복판에서 이 어두운 밤사경에 깊은 어둠 속에서 왜 이런 고난을,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해 줘.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1장 2절로 4절에 밝히고 있어요.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절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우리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인내를 통하여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고난 속에 힘겨운 인생에 하루도 멈추지 않고 불어닥치는 이 파도 같은 고난 속에 주님이 담아놓으신 메시지가 뭐냐면 이 고난을 인내함으로 너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거를 로마서 5장 3절 4절로 바울은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자, 물어볼게요.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결국은 죽을 수 없다면 뭐 해야 돼요? 감당해야 돼요. 즉 인내해야 돼요. 인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혀를 깨물든지 막 철야를 하든지 막 떼굴떼굴 굴르든지 뭐 기도를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을 통하여 인내. 죽을 수 없으니까. 죽을 수 없으니까.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어요. 근데 죽는 건 내 맘대로 못하지만 사는 건 내 맘대로 돼요. 아멘. 안 죽고 있으면 사라져요. 그냥 내 인생 속에 주인이신 주님이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너무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 주님, 내가 살 수도 없고요, 내가 죽을 수도 없어요. 이런 문제를 어쩌다 만나야 되는데 자주 만나. 그렇잖아요. 어쩌다 만나도, 어쩌다 마주친 그대 설레이는데 어쩌다 마주쳐도 힘든 게 인생의 환난이고 고난이고 힘겨움인데, 욥기서를 통하여 23장 10절 그 유명한 명언이라고 하면 되면 명진리가 기록되어 있죠.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네, 여러분 다 금주로 바꾸셔야 돼요. 이금주, 박금주, 조금주, 홍금주, 정금으로. 아멘. 이 환난을 통하여 인내를, 그 인내를 막 하고 있음이 연단이에요. 근데 보니까 이 연단 없이는 뭐로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신앙이 정금이 될 수 없어요. 정금은 뭐가 없는 걸 정금이라고 그래요? 이물질이 없는 걸 정금이에요. 불에 몇 번 들어갔다 나오게요? 7번. 원석을
정금을 만들기 위하여 팔팔 끓는 불 속에 집어넣었다 빼면 이물질이 빠지고 드러났다 빠지고 이렇게 하면 루디아 권사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정금이 나와요.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한. 아멘. 그러면 정금이 되기 위해서는 연단해야 되고, 연단하기 위해서는, 연단이 뭐예요? 이물질이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고요? 인내가 있어야 되고요. 인내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결국 자, 고난은 인내를, 아멘. 그러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정금을. 따라서 합니다. 시작. 영영영영영영영. 결국은 정금. 아멘. 환난이, 고난, 힘겨움이 있어야 인내할 수 있고, 인내를 통하여 연단, 내 안에 이물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많은 것들, 세상 찌꺼기들이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가서 결국은 나를 온전한, 부족함이 없는 갖춘 자, 주님이 뭔가 필요할 때 쓰시고자 하는 그런 준비된 자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아멘. 자, 예수님은 지금 요때가 거의 돌아가시기 1년 전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전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누구에게 맡겼을까요? 제자들에게. 자, 마지막 때 다시 오실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그쵸?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그 나라의 일을, 자, 누구에게 맡겼냐고 물으시면 저요라고 하셔야 돼요. 자,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맡겼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일을 맡을 만한,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정금 같은 믿음이 되셔야 돼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연단하셔야 돼요. 연단을 통해 이물질이 빠져나가야 돼요. 연단하기 위해서 인내해야 돼요. 뭐 중에? 고난 중에. 뭐 중에? 환난 중에. 뭐 중에? 인생에 힘겹게 노를 젓는, 내 힘으로 아무리 노를 져도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해. 뭔가 맡기시기 위하여 그때 주님이 그러고 있을 때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오늘 유명한 20절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내니가 에고 에임이에요. 제가 안 올렸어요. 잃어버리셔도 돼요. 에고 에임이 많이 들으셨죠?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매우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선언할 때 나는 뭐야? 선한 목자야. 생명의 떡이야. 에고 에이미. 독립된 용어를 통하여 예수님 자신을 절대적인 신성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실 때 어둘러 귀 있는 자는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니. 아멘. 자, 출애굽기 3장 14절에 쓰였던 모세에게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밝히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대문자를 통하여서 이게 똑같은 뜻이에요. 에고 에임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내니 에고 에임이라는 이 단어를 써서 당신이 뭐임을? 하나님 되심을, 창조주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자기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으세요. 근데 오직 내니, 에고에임이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그 문법을 출애굽기 3장 14절 동안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너 바로가 이름을 물어보고 이 백성이 너를 보내신 신이 누구냐고 물어보시면 나는 뭐라고? 처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에고에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밝히신 건 처음입니다. 모세에게. 그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내니 에고에임이 나는 절대적인 신성을 가진 창조주 만물의 주요 만왕의 왕이야 라고 당신을 밝히시고 계시는 자기 선언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이 20절을 원문대로 21절 이 소리를 듣고 21절에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자, 원문을 직역해서 번역하면 6장 21절은 그러므로 그들이 그분을 배 안으로 영접하여 내기를 기뻐하였더라. 아멘. 그러므로 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내니라고 말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해요. 근데 제자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지금 제자들은요 2년이 다 되도록 2년이 넘은 시점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압니다.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쫓아다닙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영적 훈련의 강도를 높이신 거예요. 어디다 집어넣고 계신 거예요? 밤 사경에 어두운 밤 한가운데에다 집어넣고 영적 강도가 높은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저는 지금 밤 사경에 갈릴리 바다 10여리쯤 들어가서 힘겹게 노를 젓는 고난 중에 있다라고 저를 봅니다. 그러면 저를 그 밤 사경의 깊은 어두운 밤에 저를 집어넣으신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영적 훈련을 강도를 높이신 거예요. 왜요? 뭔가 더 귀한 것이든 중요한 것이든 하나님의 일을 뭐 하려고요? 맡기시려고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밤 사경에 만나는 깊은 바다 한중간에서 만나는 이런 제자들이 만난 고난은 누구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고난을 통하여 주신 메시지를 어떻게 깨달아야 돼요? 아, 나를 지금 강도 높은 영적 훈련으로 끌고 가시는구나. 아, 이것을 통하여 나를 인내하게 하시고 연단하여 이물질을 빼뜨리시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정금 같은 일꾼으로 만드셔서 무언가를 맡기시려고 하시는구나라고 믿으시고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책망하시다 이사야서 40장부터 위로하시는 그 위로 중에 가장 큰 위로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성도든 누구든 돈이 있든 명예가 있든 여러분 만석군은 만 가지 고민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살고요. 천석군은 천 가지의 두려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산다고 합니다. 천석군이든 만석군이든 인생을 살면서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미래에 대한, 목회에 대한, 사역에 향한, 자녀를 향한, 그쵸? 근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다 뭘 걱정하나 봤더니 건강, 자녀. 예. 그럴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니 나는 하나님이야. 두려워하지 마. 지금 이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내니 나는 하나님이야. 이 메시지를 제자들이 어떻게 받냐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이 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의 선언을 그들은 아멘으로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이 주님의 음성을 내니 나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다 믿지만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실 수 있고 선포하실 수 있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 밤 사경 같은 그런 어려운 힘겨운 상황에 있다라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통하여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깟 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멘. 야, 만물 가운데 있는 것이 다 내 건데 너 내가 그거 못 해결할 것 같아? 못 줄 것 같아? 못 다스릴 것 같아? 제자들은요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네, 받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에 안 계셨군요. 주님이 우리 교회의 경영이 아니셨군요. 우리 비즈니스의 CEO가 나였군요. 자,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예수를 왕으로,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기쁨으로 모셔드리십시오. 우리 교회에 경영하시는 분이 만왕의 왕 예수님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이 경영하십시오. 주님이 통치하십시오. 그럴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그랬을 때 시편 107편 30절을 한번 우리 화면으로 큰 소리 읽고 마칩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내니 라고 할 때 이 선포 앞에 모든 만물이 잠잠해집니다. 우리만 오두방정을 떨어요. 주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음성을 주고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만, 저와 여러분만 무서워 오두방정을 떠는데 만물은 잠잠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가려던 가버나움 땅으로, 소원의 항구로 주님이 항해사가 되어주시고 선장이 되어주시고 선주가 되어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고요한 중에, 평안한 중에 소원의 항구로 이끌어 가신 것처럼 여러분들 밤사경 같은 고난 중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다라면 이 주님 내니 너 아무 걱정하지 마. 너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사업의 문제 괜찮아. 아멘.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모세의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까지 주님은 반복한 게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6절에서도요, 7절에서도요, 9절에서도요,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밤 사경에 있어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어떤 두려움이 있어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근데 그 근거를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신 예수가 함께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분이 소원의 항구로 여러분들을 항해사가 되어주셔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사업이든, 그것이 가정의 경영이든, 그것이 목회의 경영이든, 직장의 경영이든, 개인의 경영이든, 여러분들이 어떤 경영을 하신다 할지라도 반드시 여러분 언젠가 한 번쯤은 밤 사경의 깊은 바다 한가운데 어두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을 강도 높은 영적 훈련을 시키셔서 무언가 가나안의 완전 정복을 맡기시고 여호수아에게 해내게 하십니다.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정복을요 100% 완전 정복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맡겨주신 큰 지역들을 다 정복합니다. 아멘. 그 밑에를 맡겨준 그들이 못한 거죠. 여호수아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고 그 음성을 붙잡고 위로 삼아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가정의 왕으로 경영자로 통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기고 승리하고 그래서 내가 가려던 땅으로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잘 무사히 갔던 것처럼 우리 동철 집사님도 우리 태규 씨도 또 우리 서 목사님도 우리 또 안수 집사님도 비즈니스 하시는 모든 분들이 선교의 소망을 가지고 선교의 희망을 가지고 하려던 뭔가를 있다면 주님을 붙잡고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돼서 주님이 항해사가 되셔서 여러분들을 소원의 항구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는 날마다 밤 사경 같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난의 때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내니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를 안전하게 너희들이 가려고 하는 그 가버나움으로 내가 인도해 갈 거고 내가 평안한 중에 너희들을 끌고 갈 거야 라고 위로하십니다. 이 위로가 우리 선한 목자 교회 공동체에 임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특별히 하고자 하는 사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소원하는 그 항구로 소원의 항구로 주께서 친히 항해사가 되어주시고 선장이 되어주셔서 이끌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응답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